네, 어서와 요한일서는 처음이지 일곱 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해봐. 그렇지. 야호. 예. 오. 그 왼손 자꾸 나온다니까 왼손 자. 아, 방송 모르네 진짜. 오른손도 나와요 이 사람아. 꺼져. 네, 정현채 간사님과 함께하는 요한일서 일곱 번째 방송 2부. 자, 2부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1부에서는 키워드 중심으로 본문을 이해했다면 2부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4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본문을 문단 구조로 또 그 해야 될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네. 네, 그럼 문단 구조로 일단 한번 그 하고 싶은 말 하시죠. 그 이제 1부에서 우리가 크게 11절, 16절, 17절, 21절 크게 두 부로 나누었는데 이제 문단 구조나 문학적으로 11절, 12절 그리고 20절, 21절이 이제 샌드위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겉에 빵이라 이 말이죠. 빵. 예, 맞습니다. 네네. 인클루즈. 인클루지오.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 네네. 예. 이렇게 수미 쌍관으로 괜히 영어 쓰다가 삐 편집하면 안 됩니다. 네, 다 내보내죠. 삐삐삐 꺼져. 예, 수미 쌍관으로 이제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11절, 12절, 20절, 21절에서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하고 싶 그 진짜 어. 목소리가 여기서 나나 봐요.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해. 이렇게 해요? 근데 아. 목소리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미안합니다. 꺼져. 아니 오늘 주제에 부합하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 항상 맥락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네. 예. 여기저기서 언제든지 막 끼어 들어오기 때문에 804 이런 걸 하니까 욕을 먹는 거야. 804의 뜻이 이 사람아. 뭔지 압니까? 804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무슨 뜻인데요? 8개 공신 8개의 8명의 공신. 네. 8명의 네. 공신? 네. 네. 그럼 어느 시대 때? 그 태조 왕건 태조 왕국 어느 나라? 고려 오, 잘 고려했네. 그 안심이 그거잖아요. 저 고려 신학대학원 나왔습니다. 꺼져. 안심에 와서 소고기 등심 안심. 그 여러분 안심하고 이 방송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여기 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심하세요. 네, 해주세요. 올려. 계속 하다 끊긴 거 아니에요? 잘 붙잡고 있어야 돼. 네. 당신이 필요한 이유야 이게. 우리의 맥락을 잡아줘야 돼요.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을 아주 잘 그렇죠. 보여주는 게임이에요. 네. 맞네.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요한일서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 활동 프로그램으로. 네, 당신은 여러분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코로나 끝나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맞네.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잖아요. 당신이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하면 양쪽에서 움직여요. 네. 이렇게 양쪽에서 제일 끝에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오. 네. 오, 좀 짱. 네. 11절, 11절,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형제 사랑으로 보여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빵 얘기만 하셨어요 지금. 예. 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버거킹에서 요새 검은색 빵, 기네스 빵. 그죠? 예, 자 이제 13절부터는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냐?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간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심판날에 두려움도 없고 형벌도 없다. 예,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거를 11절에서는 의무로 얘기합니다. 마땅하다. 네, 마땅한 의무다. 예, 이렇게 구조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명 간사님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그 빵만 생각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저는 그 까만색 빵이 자꾸 떠오르고 있는데. 어떡해. 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이렇게 빵으로 두고 가운데 이제 제로들이 들어가는데 그죠? 네, 그 제로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어. 무엇으로 나타났냐를 중간에서 이야기하고. 그 약간 이런 거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처음과 끝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가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궁금하시면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지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책 읽으면 다 할 수 있대요. 네. 요. 그게 성경의 명료성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네. 아우 방송 이상해. 적응이 안 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현철 간사님? 네,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예, 진행이 역시 매끄럽네요. 네. 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렇죠. 네. 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키워드 중에 성령님. 그럼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여러분들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뭐 이제 성령의 사역 은사를 하는 분들 얘기하듯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막 환상을 뭐 보여주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요? 그 이가 막 금리로 바뀌고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을 그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죠. 예,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시는 역할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성령의 은사로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예. 13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14절 15절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 우리의 고백은 다 성령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고백하고 싶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할, 지금도 행하시는, 아까 그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긴 그 교회 밖에서 성경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우리 그 도올 선생님, 네. 네, 그분도 이제 성경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확실히 보면 뭔가 조금 약간 이런 게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의 사역이 그 이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왔으니까 우리가 공적인 그 공교회적인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불러오신다는 게 눈에 보이는 또 성령님의 사역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가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알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 거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아들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21문답에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건하게 하는 그 신뢰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해설 가면 저렇게 말이 많아요. 사회 본능이라 가지고. 그죠? 네. 제가 얼마나 참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아 근데 그 우리 친구들 운동원들이 아무래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조금 막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예. 아 제가 갑자기 질문했나요? 에이 깜짝 놀랐네. 아니 성령님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성령 하나님 하면 저는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보다는 그냥 오순절 사건이 그냥 떠오르고 그냥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막 구체적인 뭐가 빡 이렇게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렇죠. 우리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미지가 근데- 아니라 사건이 떠오른다. 네. 이거 의미 있는 이야기네요. 네, 그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막 흰 가운에 빨간 티 입고 있는 거 그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삼위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이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보다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좋고 성경 말씀에서 찾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근데 또 개인적인 감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 이제 성령 하나님을 언제 제일 많이 느끼냐면 도저히 설교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딱 깨닫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 그래서 그걸 막 적다가 주석으로 확인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약간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뭐 혹시 성령님을 나는 이럴 때 느껴본다. 그 이제 성령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네. 보이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이미지화 시킬 수밖에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지화 시키기보다도 누구신가.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쨌든 뭐 다들 알겠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순간순간 그런 고민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결과가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믿게 해주셨다. 그때마다 저는 이제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현민 선생님은 없어요? 저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뭔가 이제 사역을 준비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진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를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준비도 덜 한 것 같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참 많고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들지만 막상 하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 참 내가 한 것이 없고 참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를 느끼게 하실 때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또 방송이라서 다들 너무 좋은 얘기만 하셨는데 제가 운동원들한테 좀 확 와닿게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저는 화날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거나 운전할 때 화가 날 때. 화가 날 때 사실 화를 저는 막 표출한다기보단
그걸 표출하면 분명히 후회할 거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거나 뭐 뜻대로 안 되거나 하면 화가 날 수 있는데 이 화가 나는 걸 드러내면 뭔가 이렇게 후회할 거라는 걸 알게 돼. 약간 뭔가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예, 그때 보면 이제 막 잠언 말씀이 또 오르기도 하고 뭐 그 상대편 머리 위에 이제 나한테 페페방하는 사람들 또 오히려 더 잘해주면 상대편 머리 위에 이게 불씨를 얹어놓은 것 같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속에서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만 나쁜 놈이군요. 아니 아니 제일 있어 보이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대인배네 대인배. 그게 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제가 예전처럼 살았으면 큰일 났겠죠. 호호. 그러면 성화사님이 화를 내는 거는 진짜 진짜 조심해야 되네. 네.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네네. 36개. 네. 36개를 해야 그때 되는 거예요. 36개 해야 돼요. 네, 제가 또 마음이 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도망갈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화를 안 내게 해요. 뭐 약간 인상이 바뀐다. 그럼 형 잘못했어. 미리 사과. 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다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와. 보기보다 달라요. 네. 보기보다 달라. 마음이 보기- 여려요. 네. 제가 마음이 열어요. 그럼 어떻게 보이신다는 얘기시길래? 어허 이 사람 둘이 싸우지 왜 나를 자꾸 가지고 싸우는 보는 거예요? 눈은 다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사람. 어떻게 보이시는데요? 저는 착하게 전 보이. 선하게 보이는데. 착하게 보여. 네네. 네. 보이는 것보다 더 열이다라는. 아니, 둘이서 오늘 원래 이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자꾸 중간에 의기투합하시는 것 같아요. 둘이서 또 약간 2부 되면 2대1 된 것 같은 느낌인데? 힘든가 봐요. 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뭐 여러 사건들로 우리가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데 성경의 사건들이 우리에도 약간 비슷하고 동일한 경험으로 또 비슷한 고백으로 또 동일한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걸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네. 그 중요한 단어가 또 한 가지 있다고. 그 11절부터 21절까지 해서 그 거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아니 몇 번 나오냐고요? 뭐라고요? 몇 번? 많이 나와요, 많이. 12절에도 나오죠. 네. 예. 그다음 13절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15절에도 나오고. 예. 많이 나오는데 16절에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다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것, 하나님이 거하는 게 현재형인 거죠. 과거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매일매일 느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머물다, 거하다 이 단어가 그 현재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단어이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더불어 함께 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함께 사니까 사랑해야 된다. 조금 이렇게 뭐 단순화 시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세진 간사님. 네. 네. 우리 윤스타님께서 아까 제가 말을 많이 한다고 타박을 줘서 그런지 갑자기 입을 다물고 계신데 또 여기 그 불쌍한 표정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우리 그 윤스타님의 또 그 사랑하는 스승님의 네. 또 중요한 가르침이 또 묻어나는 곳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20절 여러분 보시면 이제 또 제가 계속 뭐 한 번씩 이야기해 드렸었는데 이제 말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랑한다는 명제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앞서서 문단 구조를 제시했잖아요. 거기서 11절과 12절 그다음에 20절 21절 이렇게 돼 있는데 20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거를 13절부터 19절에 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또한 사랑하는 게 순차적으로 와야 할 결과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로 고백했던 그 내용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 말로 자기 괴멸적 화행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기 괴멸적이라는 말은 네. 자기가 말해놓고 네. 그렇게 안 돼서 네, 스스로 망한다. 스스로 망하는 거다. 네. 자기 무덤을 판다. 네. 그럼 반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백한 대로 살면서 얻어지는 기쁨 뭐 이런 거 있다. 자,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해서 하겠습니다. 자기 고백적 화행. 맞아요. 맞아요. 맞다. 네. 네, 맞아요. 난 윤스타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려고 일부러 짐을 던졌는데 여기서 dob성 물어가지고. 맞아요. 자기 고백적.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사실 자기 고백적 화행을 하는 네. 사람들에 네.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 될 수 있겠네요. 막 기도회 때나 막 이럴 때 막 울고불고 기도하고 네. 나서 그 다음 날 출근해가지고 자기 그 부하 직원한테 이씨 이런 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가 실제로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요. 네. 이제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제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찬송과 저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다라는 말인데 한 입에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게 찬송이죠. 그 말과 어떻게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 말,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 입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또 예가 있냐면 이제 우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단물,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는데 어떤 날에는 단물이 나왔다가 어떤 날에는 쓴물이 나왔다가 어떤 날에는 단물이 나왔다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먹을 수 있는 우물에는 계속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거죠. 그 우리는 왜 그렇죠? 그러게.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잘 다스려라. 그리고 혀에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단순히 혀를 재갈 물리고 이제 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 1서의 가르침과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뭐 제가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그 우리 그 평상시에 저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약간 할 말이 없네요. 저도 뭐 할 말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운동원들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어떨 때는 막 화가 나서 막 욕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그 나쁜 말을 해야 내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건가요? 오호. 그 이제
성화라는 부분이 음. 그러니까 황성화. 황성화. 네. 결정적 성화가 있고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음으로써 결정적 성화가 이미 있죠. 그러나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뤄가야 할 성화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어쩔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을 찬송하면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에게 좋은 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마침내 결국에는 살게 될 거다라는 굳은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인 성화를 이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 저희 담임 목사님 주일 말씀이 생각나는데 우리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 근데 가라지가 있는 이유는 우리로 기도하게 만든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화되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7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6장에서 우리가 의인인데 7장에서는 여전히 그 이제 육체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처럼 죄를 짓는다 했을 때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해야 될 것은 이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어내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될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 똑같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다 똑같으니까. 네.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멘.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드네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우리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말도 안 했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니겠나. 예, 저희도 그런 성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예, 그나마 덜 악해지지 않나. 저도 그렇게 알게 하심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네.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걸 또 알게 하심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예,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그러네요. 네, 연말이라 가지고. 와우. 우리 사무실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아, 기름 사와야 되는데. 네. 기름 좀 사오시고. 따뜻하게 하려다가 네. 불날 뻔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맞아. 우리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일부에 우리 그 관중이 한 명 계셨는데 관객이 한 명 계셨는데 지금 뗏목을 타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계십니다. 네, 뗏목을 타고 그 옆에 추워서 불을 피우셨다가 예, 불이 나가지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야 이거 자료화면 나갔으면 좋겠다. 사진 찍어가지고 콘서트 탄 거랑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다 그냥 웃고 아, 있는데 속으로 울고 네.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저희만 웃어서 죄송합니다. 예, 좀 재밌는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쨌든 조금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는데 뭔가 생각할 지점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 안에 너무 어떤 당연한 명제로 다가왔던 것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들과 또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을 가지고 사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일부러 귀닫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예,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했지만 꼭 한 마디씩 그 우리 운동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예,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형제 사랑하면 참 모호합니다. 네. 현석 강사님을 사랑해야 되나? 사랑 좀 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보고 사랑합니다. 계신가요? 네. 네. 보고 있죠. 예, 한번 형수님 사랑합니다. 형님 이름 부르면서 한번. 영상 편집. 사랑합니다. 자,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이 무언가 했을 때 모호할 수 있는데
이제 모호해서 이제 적용하기가 쉽진 않지만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쨌든 형제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성도라는 이제 좁게 보면 성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좀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SFC 운동원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스스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믿음이 여린 이제 성도들과 운동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분들에게 연락하고 그분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적용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네, 말도 안 해주고 시키네요. 네, 저는 이제 형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약간 막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거 이제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 아들을 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들 있냐고. 네, 아들 있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나의 그러니까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나의 생명과 같이 여기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형제를 사랑할 때 그냥 단순히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행함과 진실을 함으로 재물이 있다면 재물을 사용해서라도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미 수많은 복과 은혜들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복과 은혜들을 나누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 남는다면 형제들을 위해서 줘야 될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뭐 그냥 어떤 사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에 형제를 사랑할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핵심적인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틱 준다 하잖아요. 틱 줍니까? 네, 자 오다 주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선물이 이렇게 주면 사실은 우리한테서 손에서 끊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선물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호 거함이라 했을 때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사랑할 때도 그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들을 누리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과 떨어진 선물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의 그 복과 선물들을 누리게 된다. 이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출처를 밝히자면 서성욱 간사님, 경동지부의 서성욱 간사님, 포스텍을 담당하고 계시는 서성욱 간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출처를 밝히라고 해가지고 출처를 밝혔습니다. 제 출처는 왜 안 밝혀? 여러분 하사이 사는 정은철 간사님 겁니다. 우리 혜민 간사님은요? 뭐 다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어쨌든 사랑을 잘 흘려 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일단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고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이제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누리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잘 누려야 그것들을 잘 흘려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잘 알고 또 잘 누리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빵 사이에 있는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2부 시간에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걸 본문에서도 살펴본 것 같아요. 뭐 계속 같은 이야기죠. 3장에서도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우리 마무리할까 그러면? 네. 네, 오늘 네 분 함께 저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건 뭡니까? 자기 뭡니까? 자기 높임. 오늘 그 세 분의 간사님들과 함께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팟캐스트 형제의 썰풀과 대우경북 SFC 유튜브 채널의 콜라보 어서와 요한일서는 처음이지 7번째 방송 2부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현철이 꺼져. 현철이 꺼져.